우리는 이 밤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을 함께 읽었고 함께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이유가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니고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명령, 나에게 주시는 언약,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었던 간증이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어디 계실지 모르겠어요. 박윤식 목사라고 하는 치앙마이의 라후 부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긴 얘기지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서 학교 교목 다 그만두고 이제 그 라후 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장은 이제 라후 부족 안에서는 생명이 살고 죽이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추장이고 동시에 무당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마을을 계속 다니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추장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을 놓고 1년씩 쫓아다녀도 문이 열리질 않아서 헛걸음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를 구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사역이 커지니까 차를 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넝따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1년 정도 찾아갔는데 계속 문 앞에서 넌 못 들어온다 그래 쫓겨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집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집차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현지 전도인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또 이제 넝따우 마을을 향해서 그날도 갔다 그래요. 근데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지금 가는데 갑자기 그 마을 입구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수없이 수치를 당하고 쫓겨났던 그때 일이 막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월을 1년을 그 마을을 쫓아갔는데 한 번도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막 아주 이 불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1년째인데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나를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오늘도 헛걸음치게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막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집 차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운전을 하다 눈을 감고 산길을 가다가 운전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제가 거길 가봤는데 저 까마득하게 아래가 보이고 그 중간쯤에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아주 거친 그런 계곡입니다. 근데 차가 떨어졌는데 얼마 후에 이제 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밑에 그 골짜기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옆에 그 요한도 있는데 막 흔들어서 깨우고, 그래서 두 사람이 벌벌벌벌 기어서 이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는 폐차가 됐어요. 폐차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넝따우 사람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어서 올라오니까 그 추장이 보고 있다가 아니 당신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묻더랍니다. 근데 거기는 넝따우 사람들이 귀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렇게 부르는 곳에 그들이 믿는 귀신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고사하고 사람도 어쩌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아서 올라왔느냐고 추장이 눈이 둥그레져서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때 이 박윤식 선교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골짜기 사는 귀신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고 크신 분이셔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근데 보니까 여기 이마에 그 요한의 이마에 여기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서 피가 나서 딱쟁이가 이렇게 앉았고 두 사람이 다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너 우리 마을에 좀 올 수 있냐?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아까 얘기하던 그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농따오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윤식 선교사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며칠 전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묵상을 하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했는데 자기가 차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한데 저 멀리서 큰 소리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 순간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가지고 라후 부족을 끌어안고 오늘도 눈물을 쏟고 포기하지 않고 힘든 발걸음을 옮기던 그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사건이고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한 마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회들이 헌신하는 날입니다.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밤에 좀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것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것은 언제든지 애착,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느라고 수련교회를 갔습니다. 감기 몸살 아주 심해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겠나 참 걱정을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첫날 강의를 잘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좀 미리 가서 식사 전에 가서 활동하는 걸 잠깐 보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정훈 형제가 거기 그룹 속에 앉아 있더라고요. 눈에 탁 튀는 거예요. 안정훈 형제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인데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기행 집사가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난 주일날 이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 그룹 속에서 리더도 하고 잘하더라고요. 예비 아직 아버지도 아니죠. 예비 아버지도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아버지 학교 미리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두 분 박상철 집사님하고 조도환 집사님 그래서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 많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세 사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양떼들이지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성도들이지만 여러 사람 앉아있는데 거기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린 부모로서 알죠. 내 자식, 남의 자식, 다른 사람의 자식보다 때로는 못생길 수 있고 때로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을 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된 이들에게 내 자식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잖아요.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관령에서 목회하던 중에 잊을 수 없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잠깐 제가 섬겼고 그 다음에 고인이 되신 분인데 정복녀 성도님이라는 분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들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는데 며칠 있으면 원주기독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나 해요. 근데 수술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내막도 전혀 모르고 그러냐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갔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딸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날 찬송을 예수 사랑하심을 그걸 부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30-40년 전쯤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를 잠깐 나왔었대요. 몇 주 교회를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 젊어서 자기 남편 죽고 유복자로 딸을 낳는데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잃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젊은 세대기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허전할 때는 교회라도 나가보자고 그리고 권면을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몇 번 참석했대.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너 차례 나갔다가 그 길로 교회를 떠나서 30-40년 엉뚱한 데서 딴 세상에서 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나서 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뵙게 됐다고 그동안 신앙생활 전혀도 안 했던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 간단한 거라니까 하고 오면 그래 이제 교회 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어요. 이분이 수술을 한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거길 갔어요. 가서 들어가니까 수술이 잘 됐노라고 그분이 아주 정봉래 씨가 아주 기뻐하고 얼굴이 밝아요. 그러더라고요. 딸이 좀 나를 좀 낳으라 그래. 나가서 보니까 수술이 잘 된 게 아니고요. 위를 열었는데 전신에 퍼져가지고 그냥 닫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성격이 불 같은 성격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수술 잘 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빨리 가자 그러는데 나 괜찮다 빨리 가자 그러는데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주일 못 넘깁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집에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병원으로 달려와야 될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병원에 있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하여간 말씀도 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2-3일 됐는데 그분이 퇴원해서 집으로 왔노라고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가서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달고 그러고 왔어요. 고집을 하도 세게 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분이 집에 왔는데 이 상처가 잘 아물질 않으니까 거기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벌써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딸한테 네 엄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왔느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염려를 하던 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뵙고 또 얘기를 나누고 성경 얘기해주고 또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그 뜻을 또 설명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상처는 이렇게 속에서 새살이 나와갖고 탁 이렇게 막더라고요. 근데 그걸 딸이 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옆에도 못 갔던 딸인데 그 딸이 다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고 씻어주고 늘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서 탁 이렇게 살이 막아가지고 냄새는 이제 안 나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병원에서는 통증이 굉장할 거라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어린애기처럼 듣고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제가 가면 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뵈야 될 텐데 또 힘들게 여기까지 오시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한 40일 정도를 집에 와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40일 동안 그 마음이 어린애기 같이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사단장입니다. 왜 사단장이? 남편이 사단장이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대농들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억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농사하는 분들이 이분에게 딱 맡기면 이분이 인부를 한 50명씩 사와가지고 자기가 호령을 하고 부리는데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다루는지 별명이 사단장이에요. 이분한테 일을 떠맡기면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남자들 뭐 한 50명씩 인부를 많놓고는 막 호령을 해가지고 그 일을 그냥 멋지게 끝내는 사람이니까 성격이 보통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이 어린애저 같아요. 방해하는 일도 참 많았어요. 형제들 와가지고 그 재산 어떻게든지 좀 뺏어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한 번은 갔는데 방에 담배가 푹푹 냄새가 나고 담배 연기가 있어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강릉에 계시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 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야야 이제 네가 별걸 다 집에 들이는구나. 저를 보고 그러는 거야. 그 자기 딸을 뭐 행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 우상 굉장히 섬기고 그런 사람인데 목사가 이제 왔다 그러니까 별걸 다 드린다고 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막 공격도 있고 그런 거죠.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친척들이 오고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이제 저한테 막 그러는 걸 보더니 어머니 그러려면 차라리 가세요. 안 계시는 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하겠어요. 또 조용히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가시라 그러고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간이 그렇게 복된 시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뭔지 모르는 찬송도 제가 옆에서 부르면 따라 불러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40일을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그 딸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시간을 그분이 보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 임종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만 자기 주변 정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잘하시는 분을 처음 뵀어요. 하여간 뭐 줄 것도 다 주고 다 정리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다 유언 다 남기고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가니까 잠자듯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잠자듯이. 다른 어머니가 그때도 주무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30-40년 전에 교회에 서너 번 나와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불렀던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30-40년 도망가 다른 길 다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딸임을 확인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날마다 너를 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호해 주시겠다, 간수해 주시겠다 이런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에 그렇게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울 일이 참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많은 뜻밖의 문제가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평강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성경의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뒤에는 애굽인이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죠. 그 홍해가 애굽 사람들은 삼켰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물이 우리를 엄습하는 때와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을 이제 없애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는데 왕이 그걸 몰랐었어요.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포로 가운데 특별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임을 알게 됐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제라도 절하면 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왕이 특별한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벌써 풀무불에 던져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그래서 기회를 더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겁도 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풀무불은 어떤 불입니까? 쇠 녹이는 불 아닙니까? 쇠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망치질도 하고 그러는 불인데 쇠 녹이는 불인데 그 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이 나와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라고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을 통해서 그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그런 보호와 그런 지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 속에 때로는 그런 일들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마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품으십니다. 그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셨습니다. 눈동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신경 가운데 가장 예민한 신경이 이제 그 시신경이라 그래요. 근데 눈은 굉장히 요만한 먼지가 하나 들어가도 그거 용납을 못합니다. 그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지킨다는 거죠, 눈동자를. 그래서 비가 오면 눈에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언덕에다가 이제 이렇게 풀을 막 심어놔가지고 물이 탁 떨어지지 못하게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눈에 바로 들어갈까 봐.
근데 또 이제 이 풀이 빠진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또 잔디 언덕을 만들고 잔디를 심어서 여기 또 걸리게 하셨어. 그리고는 또 이 눈꺼풀이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와갖고 빨리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뭐 여러 단계로다가 눈동자를 보호하고 지키게 만들어 놓고 우리 눈을 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 지킴을 받고 있는 이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불이 났는데 보니까 닭이 죽었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딱 찼는데 보니까 그 속에서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나왔다는 얘기 많이, 저도 어려서 책에서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자기가 희생하고 죽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 그것이 이제 날개 아래에 있는, 지킴을 받는, 보호를 받는, 자기를 희생하여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구속하였고, 그런 말이 본문에 있는데, 이 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시키고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이제 장자의 죽음을 예를 들 수 있죠.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날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애굽을 속량물로 삼고 너희를 살렸다, 너희를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을 기억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공포를 하고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이제 구스와 스바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을 아버지 고레스의 영토에다가 편입을 시킵니다. 아마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고 너희는 풀어 자유하게 했노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을 지불하고라도 너를 구속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버림과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점령당해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결박 풀어주시려고 구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어서라도 너희를 구해내리라. 하나님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죄와 허물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참 생명 자유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이같이 값주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풀어낸 자유케 하신 성도들을 어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언약이 담긴 명령이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명령 속에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반드시 지킨다. 이 언약을 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이 비록 있을지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고난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절망이 돼버리면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그런 언약과 약속, 변개치 않는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래서 언약이 담긴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를 구속하신 한없는 그 사랑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와 남은 삶도 그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여전히 이 땅에는 고난도 있고 바람도 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속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의심 없이 이 주님의 구속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은혜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그 은혜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기회, 재물, 은사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권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충성해라. 그러면 거기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몸들여 헌신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헌신하는 것이고 너 여기서 생명 바쳐 순교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순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습니까? 정말 복음 위에 주님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순교당하면서 스데반은 기쁨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되신 조성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본문 속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모을 것이고 북방은 놓아야 할 것이고 남방은 가두어 두지 말도록 할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끌고 모아서 내 앞에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아내고 다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보면 여기 참 표현이 이 문학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너를 모을 것이며 또 내 자손을 오게 할 것이며
또 보니까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 지금 대상이 오게 하겠다는 대상이 너 그러기도 하고 내 아들 내 딸 그러기도 하고 내 자녀들 그렇게도 말하고, 단수로 말했다가 복수로 말했다가 2인칭 3인칭 막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게 문학적으로는 틀리다고요, 이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녀지만 그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하여간 여기저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치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로 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더 분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직 포로로 붙들려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반드시 내가 회복해야 한다. 너희가 불러 모아라.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죄악에 아직도 매여 있는, 아직도 영적인 포로가 된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너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다른 데 희망이 없다. 나를 기대해라.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열방 속에 내가 그토록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포로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이켜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그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동시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만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보내는 자가 없다면, 보냄을 받은 자가 없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도 안타깝게 곳곳에 포로로 붙들려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누가 나는 보내기를 원하는데 누가 갈 것이냐. 가서 전하고 듣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부르게 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텐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 복을 모른 채 여전히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사야 시대에 안타깝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이사야 시대보다 오늘 더 큰 아픔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셔서 생명을 주어 길을 만드셨는데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건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땅에 무지몽매한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포로됨의 삶을 산다면 그런 불행,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의 뿐이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닥터 토리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라고 하는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과 옆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날 전도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전도를 했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여성무원이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이제 비행이 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헤어지면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자주 여행을 다니니까 혹시 또 비행기에서 만날지 몰라요. 그때는 더 반가운 얼굴로 만납시다. 근데 암만 여행 많이 다녀도 앞으로 비행기에서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는 저기서 만납시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승무원이 무슨 얘기인 줄 알고 환히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저기서 만나요.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존슨 목사님이 뉴스를 들었는데 그날 털사에서 텍사스 포트워즈라는 곳으로 그 비행기가 또 이어서 비행을 했는데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그 비행기에 탔던 전원이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 여성분이 거기 있었어요. 존슨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아주 식은 땀을 흘리게 된다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이 평생을 기다리시면서 만들어 주셨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날 복음 전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리고 그냥 웃고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다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물으셨겠구나.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그 비행기를 타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한 과정에 대한 얘기겠지만 어찌 그분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어쩌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시간일 수 있는데 한 번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져 버린 그랬던 일들이 내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나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사명을 좀 다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전도회 오늘 헌신예배인데 전도회 회장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임원들, 성도된 우리들, 목사인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랬다. 너 나를 따라라. 내가 그렇게 너를 쓴다. 우리 전도회 헌신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전도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회는 친목 모임 아닙니다. 봉사단체 아닙니다. 우리 전도회가 친목하면 안 된다, 봉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 전도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름이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년 계획을 세웠는데 전도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세탁소 하는데 오수선도 겸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수선이 막 점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세탁은 그만두고 오수선만 이제 하네. 그런데 여전히 세탁소 이렇게 이름을 써붙여 놓으면 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누가 잡아야 가기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름을 바꿔야죠. 오수선소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세탁소 그래놓고 세탁은 안 하고 오수선만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가 이름은 전도회인데 전도회에 대한 도전도 생각도 없고 그저 우리가 1년 행사 친목도 하고 생일 축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목적과 존재 이유인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제껴놓고 다른 것만 한다면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제1친목회 이렇게 이름을 좀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회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금년의 전도회가 이제 앞으로 목장과 더불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전도사역부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일할 텐데, 그때 우리 전도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이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이게 동기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교회가 성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성장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전도하겠다,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섬겨야 할 일이다. 너를 지금도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품고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성장이나 부흥이나 이건 하나님이 그저 열매로 결과로 주시는 거니까 그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전도회가 헌신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큼 사랑하시고 물도 불도 삼킬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이유는 내가 너로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달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너는 증인되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힘을 다하여 증인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사전도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나를 임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회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 다시 확인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달려나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반가워하고 뛰는 사람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 아시죠? YM을 시작하신 분. 한국이 이슬람권에 가서 순교하고 피 흘렸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결코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이 나왔듯이 당신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탈레반 가운데 또 다른 바울이 나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전도회 되시고, 그래서 그 감당했던 그 모든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열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일어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일에 온 마음을 묻고 함께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만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물도 불도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쫓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 전도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한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참 기다리고 계획하셔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 놓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처럼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전도회 되도록 복을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